파트 8. 새로운 계명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아예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10계명에 이어 쓴 11계명이나 12계명이 아닙니다. 그 계명은 율법의 모든 연약함을 보완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할 완전하고도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 사랑의 계명대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구약의 법문들을 일일이 지켜 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은 이미 완벽하게 보완이 된 계명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이고 옛 술에 취해 새 술이 싫다고 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입니다만 성경은 새 언약을 따라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모든 거짓되고 무거운 멍에가 한순간에 내 어깨로부터 벗겨졌을 때 그 기쁨은 누려보지 않은 자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가고자 했을 때 나는 미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태껏 나는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만 의지해 살아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내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며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모든 율법과 위선적인 일은 다시 안 하겠다는 내 각오와 기쁨이 끝나자 나는 심각한 무기력증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구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여사 이 구절을 보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의 계명은 바로 생명의 법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어 나타난 명령입니다. 저는 다시 성령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고 마음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나타난 후에야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운행하심이 내 삶 속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율법은 너희의 들은 바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인도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매우 재미있고 독특한 계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란 구체적인 명시가 자세하게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통해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지 그 마음을 비추고 스스로 돌아보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부연 설명이 그것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획일적인 틀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수동적으로 몇 가지 형태의 사랑만을 외식으로 행하고 자기 만족을 일삼던 모든 위선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겉모습에서 마음속으로 옮김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사람의 심령 마음이 하나님 닮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요청은 우리 모두를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실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유한 아들이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어떠한 모습과 환경 속에도 구속되고 맞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사랑의 계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신도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일관됨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율법적인 신도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치 않는 이 능동적인 사랑의 계명 아래서 용기 있게 행한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아시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비난받아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생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깨달음으로 인도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계명은 이런 고차원적 요구를 우리 모두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룰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참으로 창조적이고 살아있으며 도전적이고 수준 높으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고 결국에는 영생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도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이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외모로 정죄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